유다서. 이 책의 제목은 저자의 헬라어 및 히브리어 이름의 발음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네 형제 중 한 명이며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초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유다는 순회 교사 및 선교사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실은 유다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정확히 어떤 교회가 수신자인지는 모르지만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로 보아 그들이 히브리 성경뿐 아니라 다른 유명한 유대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것을 전제하고 쓴 글로 여겨집니다. 유다는 이 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게 유다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서론의 권면으로 시작한 뒤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긴 경고와 질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을 지시함으로써 서신을 끝맺습니다. 유다는 이 교회에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 메시아를 통한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 긴 서신을 쓸 계획이었으나 이 교회에 일어난 시급한 문제를 듣고 그 일을 미루게 됐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매우 짧지만 사려 깊은 이 서신을 급히 쓰게 된 것이죠. 유다는 그들이 믿음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앞서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이 교회에 잠입해 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요. 유다는 그들의 가르침보다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주목합니다. 그들의 도덕적 타협은 그들의 교리가 나쁘다는 걸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 죄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므로 이제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과 성에 있어서 말이죠. 이에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배반한다고 말하고 이런 교사들의 출현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멀리하라는 긴 경고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세 가지 구약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반역한 자들에 대한 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된 그들은 외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갇히게 된 천사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유명한 유대 문헌인 에녹 1서에 해석된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세 번째 예와 연결합니다. 천사들을 강간하려 했던 난폭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성적 타락에 이른 이야기로서 그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덤으로 유명한 유대 문헌인 모세승천기에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이 책은 에녹 1서와 같이 구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명기의 기초에 모세의 말령과 죽기 전의 가르침을 창의적으로 개작한 글인데요. 유다가 인용한 부분에 미가엘이라는 착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 그는 모세에 대한 악마의 비난을 반박합니다. 하지만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문학을 접하며 자란 유대인들은 유다의 경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이 교사들의 행동은 고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일 말이죠. 그리고 이는 두 번째 세 가지 예와 연결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킨 반역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계속해서 폭력이 다스리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고라는 모세에 대한 반역을 주도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렸죠. 유다는 두 번째 예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구약의 이미지들로 이 교사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에스겔서에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여, 잠언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또는 이사야서의 거친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아도취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주장과 어긋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유다는 하나의 오래된 경고와 하나의 근래의 경고를 인용함으로써 그의 경고를 마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인물 에녹의 환상이 담겨 있다고 주장되는 유명한 책인 에녹 1서를 다시 인용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인용하는 에녹 1서 1장은 그 자체가 인간의 악에 대한 여호와의 최후 심판의 날을 기록한 6개의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유다는 에녹의 오래된 경고를 사도들에 의한 근래의 경고와 연결합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이들은 모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왜곡할 거라고 예견했는데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내용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무슨 설득이 더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 교사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유다는 이제 서신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서두에서 신앙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했었는데 여기서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멋진 은유를 들어 예수 공동체를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즉,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그 기초 위에서 교회는 기도에 전념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가져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림으로써 온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서로를 도울 것입니다. 유다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은혜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의 이 짧은 서신은 강력하면서도 현대의 많은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왜 오늘날 히브리 성경으로 여기지 않는 글들을 인용했는지 질문하게 만들죠. 에녹 일서와 모세 승천기처럼요. 이 시대의 유대 문화는 종교적인 글들로 넘쳐났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성경과 함께 성경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후대의 여러 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오래전에 이 후대의 책 중 일부를 성경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 책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시대의 많은 유대 문헌들은 오늘날 제2경전으로도 불리는 외경, 그리고 위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들에서 보존되고 읽혔으며 매우 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즉,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일부로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독자들이 에녹 일서의 말을 중시할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말하려는 바를 전한 것이죠.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반응해야 합니다. 유다가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비판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